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을 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의 감성의 깊이를 더해주고 싶어서 감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현대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시는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인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자, 이 시의 구조와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부분,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걸 빨리 적어 좀.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 존재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때 그 존재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말은 변화가 쫙 되는 거죠. 변화.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가 비로소 생명을 얻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는 것은 서로 이 상호 인식과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서로 인지가 하고 서로 인식을 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존재의 의미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이 정체성,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존재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고 존재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라는 이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전체성, 이런 걸 또 제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참 중요하죠. 평생 이름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사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가 서로 인식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예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아버지도 되고 누구 아들도 된다. 그러면 그 독립적인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그 소속감 혹은 그 사회 혹은 가족 구성원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부르는 거지 그 독립된 존재를 인정한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정체성이에요. 또한 개인적인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아주 감정적인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상래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 이름이 상래인데 상래야를 불려서 두자로
상리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우리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리야라는 말에 할머니의 그 어렸을 때 그 저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고 사랑을 베푸시던 그때의 그 모습이 쫙 연상이 됩니다. 할머니의 추억에 담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상래 씨 딱 이렇게 하면 사회에 나왔을 때 혹은 군대에서는 신상래 중위 이렇게 하면 군대에 있을 때 나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자. 혹은 우리 마누라가 처음 만났을 때 상래 씨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사랑받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실제로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개명도 하잖아요. 내 친구 이름이 이학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차마 그 별명을 내가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러면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명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 자신의 이름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름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김씨, 박씨, 이씨는 한국 사람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성이잖아요. 물론 이씨가 중국성도 있고 미국 애들 리 장군 들어봤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의 그 이씨라는 그런 성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 한민족이구나. 그래 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이렇게 제가 오늘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철학에서는 이름이 어떤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질문을 해오면서 연구해오곤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그 이름과 사물의 본질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으면서 이름이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전부 대변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이 선택과 함께 그 이름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때? 공부 많이 했지? 몰랐지? 그러면 과연 우리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놀랍 가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게 히브리어는 에헤 아쉐르 에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I am은 비동사잖아요. am, is 이런 말이 비동사인데 be라는 말은 이다라는 말과 있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다와 있다. 여기서 I am이라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게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라는 말이 이해가 좀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스스로라는 말을 붙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스스로라는 말은 없고 그냥 에헤르 아쉐르 에헤라는 말은 나는 그냥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히브리어를 이게,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너무 두렵고,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언어 자체가 모음은 기록되지 않았고,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특히 독일인 학자들이 모음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오래 했고, 나중에 그 모음 기후를 갖다 붙인 겁니다. 원래는 모음이 없었고 모음 기후를 붙였어요. 그래서 점 하나 찍으면 아, 점 두 개 찍으면 에, 점 세 개 찍으면 우,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밑에 모음 부호가 찍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요. 어쨌든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그 말을 이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요도 해 와부 해 요 네 가지 그 자음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YHWH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 학자들은 요드해 와부해로 이루어진 네 그 히브리어 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요 뜻이 이게 에헤 아쉘 에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러한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발음은 모음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고,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에다가 요 테트라드라마콘이라는 요 네 글자를 붙여서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고 불려진 거는 후대 학자들이 아마 야훼라고 불려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설이고, 이 학설이 굉장히 신빙성을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야훼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야훼라고 불렸는 근거는 없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발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부르는 거는 야훼라는, YHWH, 요 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결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야훼라는 말을 부른다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모음,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중세시대 여호와라는 말로 불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만 부르잖아요. 그것은 원래 야훼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말 발음을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이 그냥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불려졌다는 거고, 이 말 에헤 아쉐르 에헤라는 요 말은 성경에 6,000번 정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처음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힘이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신이나 힘은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어로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뜻해서 이 복수의 이 단어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지금 얘기한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어쨌든 이 번역본에 요 에헤 아쉘 에헤라는 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번역을 할 때 여호와 혹은 뭐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여튼 요 말, 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요 네 글자, 자음 네 글자, 하나님 야훼라고 불리는 거 후대 학자들이 부른 거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할 때. 테트라는 말이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 혹은 신실함, 영원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말에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제한되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이 이름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도 있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단순한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헬 아쉘 에헤라는 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말에는 영원성과 어떤 지존성 혹은 신실함 혹은 인격성이 전부 들어가 있는 요 이름 안에 그러한 놀라운 가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직접 발음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다시 필사를 했습니다. 5번 썼다 그러면 5번 목욕해야 돼. 그래서 서기관들이 엄청 깨끗했을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게 무서워했다라는 뜻보다도 이 경건하게 여겼다. 우리가 경외했다 할 때 경외라는 말이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야훼라는 이름에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이나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이름이구나. 이 이름에 엄청난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때 뭐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은 벌써 후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얘기해 주신 율법이 이제 성경의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성경도 없으니까 뭐 가르치는 목사들도 없지. 뭐 교회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모르고. 사실 제가 뭐 설교 시간이나 뭐 코칭 시간에 이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했던 신앙행위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호와를 믿는 행위 믿는 행위로 단을 쌓고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물을 얹어놓고 태워가지고 그래서 단을 쌓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사 행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주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냥 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 야훼를 불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받은 거잖아. 그래서 최고의 호칭을 얻게 되잖아요. 너를 앞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내 자손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엄청 번성하겠고 너로부터 온 세상에 나라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기는 읽기는 했어. 모르시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됐구나. 우리 생각 안 해. 그게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 놀랍지 않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는 거는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등장하는데 자 아담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 셋 이후의 자손들을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 아담도 아니고, 아담의 그 아들인 셋도 아니고, 그 이후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인이 죽고 몇 대가 흐르고 나서 뭐 많이 지났죠. 그때 사람도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많이 산 사람 막 900살도 살고 그랬잖아. 우리는 90살만 살아도 엄청 오래 사는데 거기는 900살 살고 막 800살 살고. 와.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적지 않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수백 년 이상이 지나서 비로소 에노스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셋 이후의 시대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잊고 지내요. 그 이후에 또 죄가 간영하여 결국 노아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전부 물로 심판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자, 노아는 총 92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 자,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 600년 동안 아담의 3대 손인 에노스 시대부터 노아가 홍수가 나서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홍수가 나서 292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동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사실 노아의 아들 셈과도 이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다니까.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야? 노아가 노아나 셈이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얼마나 사람들은 얘기를 했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당연히 뭐 수백만 명서부터 뭐 몇십억 이상 됐다 뭐 신학자들이 주장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뭐 적어도 수천만 명 이상은 됐었겠죠 뭐.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이 수백 년 살았는데 계속 자손을 번성을 한 거잖아요. 요즘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따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900년, 800년씩 살았잖아. 아니, 그 노아도 살아있고, 셈도 살아있는데도 그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전부 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는 들었겠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옛날 뭐 고려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참 기이한 일이죠. 사실 아담이 자신의 아들 가인의 죄와 그 후손들이 그 죄들, 특히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5대손 벨렉 시대에서 발생했는데, 사실은 아담은 자기가 생전에 이렇게 이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짓는 것도 봤지만 그 5대손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들을 전부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죄 짓기 전 세계와 죄를 지은 세계를 모두
경험했던 제1시조의 아담이나 대홍수 심판의 원인과 그 경과를 몸소 겪었던 제2시조 노아는 자신이 겪은 역사적 사실과 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전부 기억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기이한 일입니다.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잊혀진 시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어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자손들을 다 지었는데 후대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 기억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었다는 그 증거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놀라운 이런 사건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한 명도 없죠. 성경이 벌써 다 있고, 여러분 성경 지식들로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설교도 수백 번 이상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야? 주일 성수야? 11조 드리는 거야? 교회 봉사하는 거냐고? 아니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뒤져봐야지. 성경을 뒤집어 나오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짓고 담임 목사 말 잘 듣고 그랬다는 내용 전혀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축복의 근원이 됐다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놀랍지. 여러분 새삼스럽게 듣는 것처럼 좀 뜬금없네. 그런 표정이 왜 그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영성학교에 와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알기는 해. 그렇지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진짜 그런데 내가 이런 놀라운 비밀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몇 독 했는데 몇십 독도 했는데 내 눈에 왜 안 들어왔을까 이게? 왜 그래?
비밀이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 여호와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야훼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를 이 자들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집어서 얘기하면 집어서 지명했다는 것은 너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자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름, 내 이름을 불려지는 것 자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주겠다는 거야? 보화와 재물을 주겠대. 할렐루야. 눈이 두 배로 안 커지네.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보물을 다 주시겠다 해도 여러분들은 뭐야 안 믿어지죠? 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경고하신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어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기 백성을 아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죄다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성경 기록은 전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부 얘기해 줬잖아요. 당연히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야가 하나님이 야훼 야를 많이 붙이죠. 할렐루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불려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것만 해도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자,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찬양받는 행위하고 동일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찬양받는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떠내려왔을 때 신학교 신대원도 가서 3년 동안 뭐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맛은 봤죠. 3년 공부하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거기에 학생들은 뭔 생각을 하며 다니고 거기 나오면 어떤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걸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졸업하자마자 세상으로 들어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와 내 삶은 왜 이렇게 이게 다른가?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얘기들, 약속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이런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럼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해지고 더 괴롭다는 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신학교도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그런데 너무 아니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얘기를 해도 내 삶을 보나 내 영혼의 상태를 보나 아니 보통이 아니라 이거는 최악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얘기해 줄 수도 없지. 뭐라고 얘기할지 뻔 알지 나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성경을 뒤진 거예요. 성경을 뒤져서 찾아낸 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통로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쓰레기구나. 이게 진짜 다 껍데기들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찾는 거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게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이 기도를 했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그래. 야, 이게 성경이 없고, 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서, 이런 하나님께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걸 내가, 대단한 기도네. 사실 10년 동안 해도 제가
이것을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안 일어났잖아. 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살긴 했지만 제 삶에 특별하게 이거 대단하네 할 만한 사건은 안 일어났습니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보셨다고 나중에 얘기는 하시더라고. 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더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 정말 투잡, 쓰리잡, 뭐 정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고 뭐 밤 12시, 1시까지 자도 인생의 답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때려치고 낚시하러 다닌 거거든요.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인생 포기한 거죠. 자살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죽기 살기를 찾아왔다 하면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내 사람, 내 백성, 내 종으로 삼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그 뜻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훈련을 3년을 내가 받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사역이 열린 지 12년 됐잖아요. 여러분은 처음에 와서 성령 내주 기도 뭐 좀 있는가 보네 프로그램이 성령 내주 기도하니까 여기 뭐 기도 훈련 프로그램이 제법 있는 데인가 보다. 뭐 어쨌든 뭐 이 기도 훈련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처음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딴 기도 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중보 기도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만 하세요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시시해. 아니 이게 뭔 기도야 이게? 그런 생각 엄청나게 가졌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기도 제목 내놓으면 막 10가지 뭐 15가지 뭐 중보 기도 할 게 얼마나 많아. 그죠? 그거 한 바퀴씩 2바퀴 돌리면 기도한 것 같죠? 그냥 기도하니까 좀 심심하니까 그래 굶어서 해야지. 밥 굶고 금식 기도. 이거 뭐 폼나는 것 같아. 밥 굶어가면서 막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크급한 마음으로 부르려면 그냥 밥 먹고 부르면 안 돼. 밥 굶고. 그냥 부르면 안 돼.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 흔들어야 돼. 나무 뿌리를 이게 뽑아야 돼. 뭔가 폼나잖아. 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는 사람 얘기도 전설처럼 많이 들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야? 결과가 뭐냐고.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식 기도하고 뭐 헌금 좀 이렇게 드리면서 뭐 일천번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새벽마다 봉투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3년 가까이 되잖아요. 2년 뭐 몇 개월 되잖아. 1천번제 10,000원씩 넣으면 1,000,000원이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 넣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많이 넣어요. 그래도 100만원이요. 그래도 뭔가 새 돈 은행에서 아주 새 집에 찾아가지고 딱 넣고 딱 바치면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알아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뭔가 상식적이고 한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 하니까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상학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몇 년 했어도 아직도 나는 왜?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 이름을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를 두고 계신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부르는 거야. 여러분 부모한테 아버지 하잖아.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아버지 와봐요. 아버지 뭐해?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나를 불러줘서 내가 꽃이 돼줄게 그러겠어? 이 싸가지 이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죠? 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 안 해주신다면 왜 그래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니까 그렇지.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가치 않게 여기고 있어. 차라리 안 부르니만 못해.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이 비밀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냐. 영원히 나와 같이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이 영생을 보장받는 일이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53, 1편.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스가랴 13장 9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성경을 아우르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의 도장을 찍어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믿음. 만민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 4장 5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에 놀라운 힘도 있고 늘 경이로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여호와, 야훼, 혹은 주님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골로새 3장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끝마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에 이 기도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름이.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정해 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신이라. 이게 왕상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부르죠. 이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뭘 원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지금 태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 재물을 태우는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죠, 불을! 이래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중보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중보기도 언제 하고 내가 구할 것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찝찝해가지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가 그래도 내가 할 기도는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가해야 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해요.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불이 안 내려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쳐죽게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른 기도 안 해.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도할 줄을 몰라서 이랬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한 게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지. 자신 있게 제안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알려줘도 믿지를 못해. 그냥 요식행위를 해. 영상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된다니까. 병도 난다 하면 신목사 또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쫓겨나잖아. 잘린다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여전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가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 확신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제가 10년 동안 다른 기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거든요. 10년 동안. 사실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다른 기도 해봐야 그동안 다 꽝이었잖아요. 그걸 내가 개가 토한 걸 또 먹겠어?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삶은 별로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지. 이제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는 않았어. 삶은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 나중에 성령께서 그랬어요.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가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내가 괜찮아서 불렀던 게 아니더만. 내가 이게
이게 괜찮아, 이게 좋은 기도네, 이거 가치 있네, 능력 있네, 그래서 불렀던 게 아니었어.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줘서 내가 10년 동안 불렀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 10년 만에 찾아와서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날서부터 나를 지켜보셨어요. 10년 동안 너를 훈련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지켜보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불러주셨잖아. 일단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줬잖아.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진짜 전심으로 찾는지 안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또 기도하는지 어쩌는 다 보고 계셔요. 여 노트에 보면 그 얘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시편을 포함해서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의 대상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시편이나 이사야 이런 데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할 것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주로 쓰냐면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도 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받는 척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예언노트 보면 나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만 해도 예배가 다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예배의식을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도 예배가 된다 그랬어. 와, 그동안 헛예배만 드린 거죠. 헛예배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예배만 수도 없이 드리면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하신 거지,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해왔던 그 수많은 신앙행위, 예배행위, 그 많은 헌금들, 그 봉사들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나를 찾아오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만 해도 나는 그걸 예배로 인정하겠다. 와, 진짜 놀라운 선포죠. 놀라운 선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요. 아킬레스건이요. 게임 체인저야. 핵무기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밀 병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야. 근데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영상교회에서 기도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안 부르는 사람 어떻게 되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불러서 저주받는 사람도 있어. 차라리 안 부르니만 못해. 누가?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자들.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서 부른다. 그러면 차라리 안 부르니만 못하다. 하나님의 저주가 저주와 화가 내려오는 기도가 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를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겠어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거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교회에서는 그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습관도 들였고 잘 하고 계셔요. 오늘 뭘 알게 됐어요? 이 이름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진짜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만 부르면 여러분이 왜 그동안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나를 시원하게 안 해줬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한 번을 부르더라도 이 마음으로 부르면 돼. 야,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영상교회도 대박 터졌다 이제. 아무래도 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나 밥 사주려고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나 밥 좀 사주고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만 알았던 이 놀라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성심껏 모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 교회에서 관행으로 내려오는 인본적인 방식으로 섬기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날까지 이 이름을 섬기고 이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낄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죠. 혹시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안의 욕심과 죄성. 그래서 이 길은 매일 치열하게 걸어가는 좁은 문의 여정입니다. 이 길 끝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